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많이 아는 내용이죠. 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네게 줄 테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딱 받은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세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졸지에 그냥 사단으로 딱 내몰리면서 주님에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듣는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하면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요,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속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리라. 그리고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어마어마한 책망으로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다분히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무수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1절 이때가 뭐예요? 베드로가 딱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복음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다 이 뜻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그분과 연합된 자다, 세례받았다, 연합됐다,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떠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새 피조물이요, 거듭난 자요, 세례받은 자요, 할례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로부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을 보면 할례를 명하셔요. 할례를 명하시고 할례 받은 자만이 언약의 후손이다.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그 할례라는 것이 오늘날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존재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탄의 자리, 마귀의 종의 자리에 서서 자기는 하나님을 쫓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적하는 자리, 회방하는 자리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다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제자들의 신앙생활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굳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속죄 구원하시고 부활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누가복음 22장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딱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하나님 주님께서 간절히 그것을 소망하셨던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어떻게 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은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3일 만에 주님께서 죽임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끝에 뭐라고 말씀하지? 비로소 이제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너희들이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라는 뜻인 겁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딱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저 소귀에 경 읽는 것이라고 얘기죠. 의독경이라고 말하는데 그와 같은 꼴이 되어지니까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38절 이하에 표적을 보여달라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사흘 밤낮을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 이제 그것을 요나서에서는 스올이다, 음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스올의 뱃속에 있다가 3일 밤낮 나흘째 되던 날 그곳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마귀를 아비로 삼고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고 제자들은 너희들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본다 이거예요. 그럼 물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지금 그것을 이제 본질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말하면 제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는가? 주님이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첫째 부활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주의 초림으로부터 2000년이 이틀이 지나면 주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 후에 또한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렇게 해서 30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백보자의 심판이 있으니 그때 나흘째 되던 날 너희들은 나를 만날 것이고 제자들은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언제 해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혼전히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한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와 같은 영의 세계를 증거하고 우리가 증거할 때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세례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할례받은 자, 세례받은 자, 거듭난 자가 되어져야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뭘 거듭났다라고 그러냐면은 밖에서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술 먹고 또는 뭐 온갖 세상 좋아하는 것 다 즐기면서 살다가 주일날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거듭났다라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육신으로 어떤 행위가 늘어날 때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나의 참 자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참 자아요, 하늘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이와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때가 거듭난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 위의 영광들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아직은 성령이 임하신 때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신 것이지만 온전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시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베드로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살고 있는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과도 똑같이 어떠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과 같은 세상에서의 왕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막 하나님께로 올라가려 할 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여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배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와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왜요?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메시아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건, 다윗과 같은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 그와 같은 메시아를 바라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아니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고난당한다라는 이 말에 그냥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고 주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면은 그저 좌우에 하나씩 앉아가지고 또는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와 같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원문을 들여다보면 어떤 뜻이냐면 책망, 원망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하면서 고생은 바가지로 하고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죽임당하시고 하늘로 주님은 가신다고 그러니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원망, 책망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생각하고 한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환난 날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죠. 미혹의 역사가 있고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이해력만 있으면은 앞으로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7 금초대의 교회가 있고 인, 나팔, 대접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19장에 써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만 봐도 뭐 내용은 몰라도 큰 틀에서만 봐도 주님이 환란 후에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절대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또는 희생을 했는데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절제하며 희생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환란을 겪고 환란 가운데 또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베드로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육에 속한 자들, 육으로 살고 있는 자들,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세례받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신으로서 자기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자들은 장차 있게 되어질 창세일 없던 환란과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놀지 않고 절제하며 주를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배 깔고 들어놓아서 TV 보고 놀러 다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아니 또 환란 날에 무슨 핍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주여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딱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 넌 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베드로에게 딱 했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그냥 베드로가 사탄의 앞잡이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이 역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면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받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당연히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뭐 첫째 부활, 새롭게 태어났다, 뭐 거듭났다,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어떠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내 육신에 속한 생각이 앞서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리에 딱 섰으면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늘에 속한 구원의 비밀들을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났다는 뜻.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육신으로만 완전히 젖어 있으면 절대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왜요? 아주 모욕적이니까. 늘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모욕적이라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린다는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얘기고 그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 죽은 자도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이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제는 산자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곧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는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복이 있다 하신 베드로를 아주 단호하게 사단이라고 책망을 하셔요. 조금 부드럽게 말하고 천천히 다독거리면서 조금씩 깨닫도록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실 터인데
절대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한 발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 갈 테냐? 가라 이거예요. 보리떡 5개와 5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네. 그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어려운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아이고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아무도 못 알아듣겠다면서 1명 2명 떠나가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 테냐? 갈 테면 가라는 얘기예요.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아니 조금 다독거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 모였으면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조금 알아듣게 조근조근 얘기를 하고 조금씩 그럼 조금씩 농담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세상 말로 세상 말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좀 그들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 아니면 육이요. 그것은 성령 아니면 딱 마귀요 사탄인 겁니다. 요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사탄의 앞잡이로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자와는 타협을 하거나 시간을 두어서 서서히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배격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에 속한 부분들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야멸차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결국은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생각을 한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힌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 의지 또는 내 생각, 내 지식 이와 같은 것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딱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한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 하시라도 그와 같은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파고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자기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자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뒤를 쫓는 자가 되는 겁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역설적이죠.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살면은 영생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얘기고 영생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면은 육신의 목숨을 버리게 되어지면 영생을 찾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영생은 요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이루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이 되어져서 다수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자기가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형태는 똑같이 나타나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나 또는 말씀을 내가 지켜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져 있는 것이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똑같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행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육으로 하는 것이 되고 자기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지적하면은 싫어한단 말이죠. 왜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다 부정되어지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부정되어지고 새롭게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은 것이지 아버지 앞에 가서 부정되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거예요. 아무리 많은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너희들 나한테 제사 드린 적이 없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다 매몰차게 내쳐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럼 하나님 앞에 연락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줬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그건 참인 거예요. 모든 칭찬은 하나님에게로서니라. 사람에게로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죽은 자는 절대 말씀 앞에 그대로 딱 순종하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 많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목숨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지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목숨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본질인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음부,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족하라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자족하라 이겁니다. 세상에 가진 것 이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망하는 자가 된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시는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그럼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이것이 지금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주의 재림의 때는 첫째 부활한 성도들만 신령한 몸을 딱 입어요. 그건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상급적 부활이죠.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환난 중에 순교한 자들이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은혜 시대로부터 또는 양심의 시대, 성령의 시대, 모든 시대에 일반사, 자연사한 사람들은 그들은 아무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는 주의 재림할 때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만 만나는 것이고, 그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다시 말하면 5고울의 왕이 되기도 하고 10고울의 왕이 되기도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었다 해서 첫째 부활이 다 동일한 영광이냐? 아니요. 그렇지가 아니한 거예요. 거기에는 두 증인과 같이 24장로의 반열에 쓴 자들이 있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도 있는데,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10고울 다스릴 권세 또는 5고울 다스릴 권세가 각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들으시되 각각이 다른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져서 1000년 동안 영광을 누리는데, 그것도 각자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난해 구절입니다. 이것도. 사도 요한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12사도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재림의 때까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어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 야고보, 요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 사도 바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12제자가.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23절, 22절, 23절을 보십시다. 22절,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남들이 나중에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리라,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이 말씀은 그 이면에는 사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선 문자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사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넌 아무 상관없어. 넌 네 일만 하면 돼.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직 주님 재림 안 하셨죠. 그렇죠?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리는 없지. 이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리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산자는 어떤 의미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가 산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아브라함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았고 하늘에서도 지금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다가 그 생명으로 다시 영생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이제 그건 이해하시죠? 그럼 요한복음 11장을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산자예요. 이제 산자로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이 내게 영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영생의 열매를 딱 맺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죽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그냥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모섬했을 때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도 산자가 되어져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그건 상관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육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죠. 육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사는 자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누구예요? 제자들이랍니다. 우선 제자들이죠.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럼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산자가 되고 산자로서 영생의 열매를 맺었으니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는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은 보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럼 볼 수 없는 자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볼 수 없는 자예요?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는 그 생명이 없는 자란 말씀이에요. 그는 애시당초부터 마귀예요. 그는 애시당초부터 목욕한 자가 아니고 그는 발만 씻어도 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다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죽기 전에 죽음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다. 이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는 어마어마한 책망을 들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왕권을 가지고 오는 날 너희도 볼 것이다 이겁니다. 3일에 부활하게 된다는 의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 그와 같은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람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건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하시는 겁니다. 네가 과연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달아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